순종 중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순종 중에 일어나는 역사. 베드로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방끈이 짧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다, 또 베드로는 우유부단하며 배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아는 베드로에 대한 일반적 평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최고의 제자, 수석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수제자일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바로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그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게 벳세다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벳세다에서,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 많은 권한을 그 베드로에게 위임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보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름을 받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훗날 제자가 될 사람들이 열심히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그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그 시몬이 처음 본 그 예수의 말을 듣고서 권위에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기 잡는 일에 일가격이 있는 어부 베드로가 목수 예수의 말을 듣고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 향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시몬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유부단하다, 거칠다, 그리고 배신자였다라고 하는 그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마음의 터가 비옥했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칠었지만, 우유부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능력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순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순종이 기적의 역사의 현장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크게 네 가지로 순종이란 무엇이냐?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노아가 순종할 때에 방주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의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름에 모세가 순종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 부름에 이사야가 순종했을 때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순종했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요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적이 없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그 사람 삶 속에 사실은 순종이 없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그 역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자유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콜링하실 거라고요. 그때 베드로처럼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은 찢어질 정도의 풍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기적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순종은 기적은 순종의 길을 뒤따라 오는 것이지요. 기적이 먼저 있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 그 기적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베드로가 늦게 부름받아도 수제자가 된 것처럼 다른 이들보다 늦게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다른 이보다 늦게 그 일에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그 순종은 우리를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순종은 능력을 덧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누구나 고민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부름받았을 당시에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나이는 80에 늙을 대로 늙어서 더 이상 육체적 능력도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순종의 여부를 자신의 능력의 유무를 가지고 모세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따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능력은 평탄하게 보일 뿐입니다. 다 비행기를 한 번씩 타보셨을 거예요. 그 높은 하늘에서 한번 땅을 내려다 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이나 우리 동네 뒷산이나 평면으로 보입니다. 달에서 지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에는 높낮이가 보이지 않죠. 그저 평면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IQ가 200이든 IQ가 100이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평면이에요. 다 똑같아 보일 뿐이지 뭔가 특출나서 그에게 일을 맡길 만한 조건은 우리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할 능력도 주신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관점입니다.
다시 모세에게 돌아가서 그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입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서 네가 그렇게 말주변이 없다고 하는 그 무능력함을 내가 다 커버시켜 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주도 면밀한 계획까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홍해를 가르는 모세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묻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은 다 평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주의 순종에, 오직 주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할 인생은 없는 것이죠. 기업에서 이런 구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세 가지 구호를 그렇게 외쳤던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감동 없어요. 너무 인본주의적이에요. 마지막 구호가 제 마음속에 항상 남습니다. 해보자. 참 이것처럼 성경적인 구호가 없어요. 해보자. 그것이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이란 뭐냐? 해보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해보자라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갈 때 가장 큰 난관을 만나게 되는데 요단강을 만나게 되죠. 그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헤엄쳐 건널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앞으로 먼저 걸어가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지나갔는데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라, 요단강을 지나가라. 그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내린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해보자였어요. 해라니까 해보자. 갈라지지 않은 그 요단강에 한 발자국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의 위에서부터 끊쳐지더라. 해보자. 그게 순종입니다. 그 해보자의 경험으로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그냥 돌아.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합니까? 해보자였던 거예요. 해보자. 그러자 그들은 해보니 할 수 있게 되었더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죠? 해보세요. 무능력해도 해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도 해보세요.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난 기도가 안 돼요. 해보세요. 난 기도를 못해. 해보세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해서 이번에 성경 도전곤들배 도대체 자신이 없어요. 해보세요. 그냥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암기록도 주실 것이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주도 면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기 전에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갈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순종은 영광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순종은 영광의 길이를 결정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초기에 참 겸손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했던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것이요,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이기긴 이겼는데 몇몇 전리품들이 너무 아까워서인지 그것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사무엘상서 1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순종의 결과를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23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너는 왕으로 못할 것이다. 왜요? 영광이 제한되었다는 뜻이에요. 영광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도 왕이 돼서 그의 가문의 영광의 길이는 다윗의 가문처럼 길어지고 길어졌을 터인데 그 불순종 하나가 영광의 길이를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광을 누립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영광의 때가 있을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도 있을 겁니다. 복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기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이 메뚜기도 한철이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기회의 결핍 얘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50년, 80년, 100년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영광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순종은 이 세상의 법칙을 뒤엎어서 메뚜기도 한철이 아니라 메뚜기는 온철이 되는 것이죠. 인생 자체가 영광입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밀려오는 영광의 시간이 된다. 그게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그 왕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 삶 속에 잘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더딘 것은 사실 순종이 더디기 때문인 거예요. 영광이 끊어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주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한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끝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시 우리가 오게 돼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12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사실은 11장에 먼저 나오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다가 하란에 딱 머물게 됩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비옥한 기름진 땅의 끝자락이에요. 여기만 벗어나면 뭐예요? 광야인 거예요. 하란은 비옥한 땅의 끝자락인 거예요. 그는 갑자기 걸어가다가 하란에서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계속 좋은 길이 나와요. 아, 여기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가, 한 걸음 더 가. 그 하란까지 갔는데 이제 한 걸음 더 가라는 거예요. 더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야인 거예요. 도저히 못 가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무려 하란에서 몇 년을 머무르냐? 15년을 머무르냐? 15년을 머무른 다음에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15년 동안 하란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뭘 낭비했죠? 시간을 낭비했어요. 가나안의 영광을 몇 년 더디게 받았죠? 15년 더디게 받았어요. 가나안 그에게 주어질 것인데 불순종 때문에 15년을 더디게 받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가나안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없었던 거예요. 15년 뒤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또 아브라함은 가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떠나자. 떠밀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5년 뒤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불순종한 15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순종을 요구해요? 그게 복이니까. 가나안은 너에게 복이란 말이야, 이놈아. 하나님은 15년 뒤에도 계속 그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15년의 지체가 아니라 15년의 지름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을 빠른 순종을 통해서 빠르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한 걸음만 가라보면 광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하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는 15년 빠르게 살 줄 믿습니다. 15년 빠르게 살 줄 믿습니다. 어차피 순종할 것 15년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길이가 영광의 길이인 거예요. 오늘 순종하면 오늘 영광, 내일 순종하면 내일 영광. 끝없이 순종만큼 우리의 영광은 지속되고 길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거죠. 순종은 영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 속에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넷째, 순종은 시간을 이기게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사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축구, 배구, 농구 이런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여기 상대팀과 경기를 할 때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리듬이에요. 리듬. 배구를 하다 보면은 막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편에서 뭘 부르죠? 타임을 불러요. 왜 그래요? 상대방의 그 승기의 리듬을 깨기 위해서죠. 그리고 자기의 리듬으로 다시 잡기 위함이죠. 상대방의 리듬을 깨고 자신의 리듬대로 경기 운영을 할 때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리듬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춰갈 때에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왜 우리라고 불순종하게 만드냐?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리듬을 잡아가고 창조의 리듬을 맞춰가면 너무 잘 될 걸 알기 때문인 거죠. 자꾸 순간순간 리듬을 깨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켈리 밀러 목사님이 안식일에 관한 주일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신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라.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리듬보다 더 우월한 리듬에 순종하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우월한 리듬, 하나님의 리듬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은 6일 동안 일할 것이요 7일은 나의 날이니 너희들이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그 더 우월한 하나님의 리듬, 그 시간의 리듬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밴쿠버의 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여성 신학자인데 안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분이 노틀르담 대학 재학 시에 6주 동안 무려 18시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에 대한 내가 18시간을 6일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게는 안식에 대한 고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나에겐 안식일이 있다. 18시간을 공부한 뒤에 나에겐 7일째 안식이 있다. 라고 이 기대와 고대감이 자기로 하여금 18시간을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에 맞춰 일할 때 마르바토는 참 인사이트가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들죠. 미국 서부 개척 시절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레건 주까지 한 무리가 갔다고 해요. 폭설이 오기 전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한 무리는 일요일에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다른 한 무리는 일요일에 움직이지 않는다. 왜? 우리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안식일에 쉬었던, 주일에 쉬었던 한 무리가 먼저 도착했다라는 거죠. 사람과 말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루를 쉬었을 때, 하루를 예배했을 때 더 빨리, 더 오래 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냈습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라. 마귀는 계속 불순종을 불어넣어서 믿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깨뜨려요. 우리의 승리의 믿음을 깨뜨려요. 하나님의 복의 믿음을 깨뜨려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아들도 재수하지만 재수하고 이제 주일날도 막 불러내요. 근데 만약 주일날 불러내면 난 가감하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너 가지 마. 너 가지 마. 학원 안 갈 때. 근데 지가 어떻게 머리 써가지고 안 가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지금 놀고 싶은 거지 사실. 순종하다 보면 놀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맞추면 세상이 열심히 자기의 믿음으로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움직일 때 가장 이상적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믿음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순종.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래매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를수록 왜 사울의 집은 약해졌어요? 사무엘상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당신이 주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함으로 더 이상 시간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강했어요? 다윗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했어요. 그것이 시간의 싸움에서 질적 차이를 벌이는 거예요. 갈수록 잘 되는 인생, 갈수록 안 되는 인생. 뭔가 치유가 좀 되게 거창했는데 훗날 미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꾸 세상의 믿음으로 맞춰 살면은 뭔가 되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사울의 가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흘러갈수록 사울의 가문은 약해지더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의 가문은 강해지더라. 약함과 강함은 순종의 힘으로 결정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순종할 때 점점 강하여질 줄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 맞추기. 1시간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맞춰 기도하십시오. 나를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믿음에 맞추어서 순종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맞춰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 최상의 컨디션은 이 경쟁 사회에서 싸워 이기는 힘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순종은 어쩔 수 없는 따름이 아니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순종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던져, 순종으로 능력을 덧입고, 순종으로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순종으로 시간을 이기는 크리스천들이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승리하는, 순종하는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주께서 나를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지체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본다고 하는 짧은 시각이 아니라,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란에 오래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에 일찍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